오늘 34절의 축복과 저주하는 율법의 모든 말씀을 낭독하였다. 그 구절에 따라서 축복과 저주의 선택이다라는 제목을 잡아봤는데 어떤 분이 그래요. 축복은 좋습니다. 근데 저주는 너무하지 않습니까? 그런 말을 하신 분이 있습니다. 저도 이 제목을 잡아놓고 보니까 무거운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가 다 축복을 바라고 축복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축복과 저주를 선택할 수 있는 자유는 나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오늘 축복과 저주의 선택 가운데 여러분들은 어떤 것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오늘의 설교의 중요한 메시지는 그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며 어떤 삶을 살 것인가 중요한 선택을 내가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인생은 선택입니다. 선택의 연속입니다. 프랑스의 철학자인 장 폴 사르트는 그런 말을 했습니다. Life is choice. 인생은 선택이다. choice라는 말 C입니다. choice. 그런데 그 choice라는 말은 between B와 D 사이의 C다. B는 birth고 D는 death입니다.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은 태어나서부터 birth, 탄생으로부터 death, 죽음까지 수많은 선택의 연속 속에서 살고 있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다라는 말입니다. 크고 작은 끊임없는 선택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사는 삶은 선택의 연속입니다. 수많은 삶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이 이루어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교회 올 때도 이 선택을 하셨습니다. 말할 것도 없이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은 우선 축복된 선택의 길로 오셨습니다. 여기 오지 못하신 분들 가운데 어떤 분들은 교회를 갈 것인가, 사업장으로 갈 것인가, 교회를 갈 것인가, 모임을 갈 것인가의 기로 속에서 선택 속에서 오늘 이 자리에 나오지 못한 분들도 계십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분들은 일단은 축복된 선택을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잘 오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훌륭한 선택을 하시고 나는 주일날 무슨 일이 있어도 교회를 가야 된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오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일단 축복된 선택을 하신 것입니다. 교회 올 때도 여러분들이 또 여러 가지 고민을 했을 것입니다. 오늘 무슨 옷을 입고 갈까? 좀 겨울인데 쌀쌀해서 두꺼운 옷을 입을까? 봄이 왔는데 좀 화사한 옷을 입을까? 또 오늘 오후 예배를 오늘 일부 예배 마치고 오후 예배 또 우리 목장 예배라 그러는데 목장 예배는 참석할까 말까? 근데 이제 오늘 설교 들으시고도 또 참석하지 않는 분들은 안 되겠죠? 왜냐하면 축복된 길로 가야 되기 때문에 우리 여기 계신 우리 모든 분들 반드시 목장 예배 참석하시는 선택을 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끊임없는 선택을 해야 됩니다. 그 선택 속에서 우리의 인생이 좌우됩니다. 좋은 선택은 좋은 인생을 만들어 갑니다. 복된 선택이 우리 인생을 복되게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해야 되느냐 하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한데 더 말할 것도 없이 우리가 축복과 저주의 선택의 기로에 서서 우리가 정말로 이 두 가지의 선택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우리가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미 가나안의 축복의 그 약속을 하셨습니다. 가나안의 이제 참 축복을 약속하시고 가나안을 향하여 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놀라운 경험을 하게 하셨습니다. 그것은 그 금성철교와 같은 앞을 버티고 서 있는 여리고성을 하나님의 은혜로 절대적인 믿음으로 말미암아 순종으로 말미암아 그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놀라운
경험을 하게 하셨습니다. 통쾌한 승리를 거두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 여리고 성을 승리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이어서 아이성 앞에서는 비참한 참패를 당하는 또 경험을 하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우리가 가는 길에는 끊임없이 성공과 실패가 있습니다. 승리와 패배의 삶이 우리의 삶 속에서 계속 이렇게 이어져 가고 있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여정입니다. 우리가 원하든 원치 않든 간에 우리 모두에게는 성공과 실패의 경험이 있습니다. 우리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간에 우리의 인생의 삶 속에서는 승리와 또 패배라는 경험도 겪게 하십니다. 그런데 이것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이러한 과정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런 과정을 통해서 끝내 우리가 어떤 삶을 향해서 우리가 어떤 목표를 향해서 가야 될 것인가를 우리가 더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지나간 과거보다도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어디로 가야 될 것인가를 우리는 심각하게 생각해야 되는데, 이미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축복의 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중요한 교훈을 주시기 위해서 이미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시기 위해서 선택하시고 축복의 길을 예비해 두셨는데, 축복이냐 저주나냐 하는 것은 너희가 선택하는 선택의 그러한 문제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끄시고, 하나님께서 오늘 이 여호수아 8장에 에발산과 그리심산이라는 산이, 양쪽 산이 있는 그 계곡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가신 것입니다. 그 산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양쪽 산에다가 여섯 지파, 두 지파의 백성들을 다 세웠습니다. 거기 백성들을 세우실 때 오늘 성경에 보니까 모든 백성들, 그 땅에 거주하는 거류민들, 그리고 거기에 있는 이방인들까지 모두를 다 백성들 한 사람도 빠짐없이 세웠다고 했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 모든 인생의 삶이 내가 각자가 선택해야 될 축복과 저주의 선택이 나에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분들은 팔자 소관합니다. 팔자가 이렇게 태어나서 내 운명이 그렇게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아니요.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 성경적인 놀라운 교훈은 축복과 저주는 내가 선택하는 것입니다. 아버지 것이 아닙니다. 내가 선택하는 것입니다. 우리 부모 탓이 아닙니다. 내가 선택하는 것입니다. 나라와 국가의 문제도 아닙니다. 내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축복과 저주의 선택을 내가 해야 되는데,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각자가 축복과 저주의 선택 가운데 축복을 선택하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내 부인도 아니고 내 남편도 아니고 우리 부모도 아니고 내가 그게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내가 축복을 선택하면 축복된 삶을 사는 것이고, 내가 축복을 선택하여 그 축복된 삶을 살 때에 나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을 복되게 하는 그런 축복의 통로가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 놀라운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 이 에발산과 그리심산 계곡에 모아놓고 이 말씀을 선포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 예식이 얼마나 소중한 예식이었는가. 우리는 그 말씀을 볼 것 같으면 이 말씀은 그냥 주신 말씀이 아니고 여호수아가 주신 고별 선택이기도 했습니다. 고별 설교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24장에 보면은 이 설교의 의미를 다시 한번 우리에게 주고 계시는데, 자, 한번 찾아봅시다. 여호수아 24장. 여호수아 24장은 여호수아 마지막 장인데, 여호수아가 마지막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설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고별 설교다,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26절입니다. 26절. 여호수아가 이 모든 말씀을 하나님의 율법에 기록하고 큰 돌을 가져다가 거기 여호와의 성소 곁에 있는 상수리나무에 세우고, 그러니까 지금 여호수아 8장의 내용을 다시 반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백성이 이르되 보라, 이 돌을
돌이 우리에게 증거가 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하신 모든 말씀을 이 돌이 들었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너희 하나님을 부인하지 못하도록 이 돌이 증거기가 되리라. 돌을 세우고 율법을 기록하여 증거돌을 세우고 나셔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하는 설교인데 29절에 보니까 이 일 후에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몇 세에 죽었다? 110세에 죽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남긴 유언이요 또 마지막 축복의 말씀으로 이 말씀을 주신 건데, 이것은 이미 여호수아 8장에 있는 에발산의 율법 낭독의 말씀을 다시 반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그러면서 14절 말씀입니다. 24장 14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는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그리고 15절에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자, 거기부터 읽고 시작. 너희가 섬길 자를 택하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라. 택하라. 여기 선택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너희가 어떤 것을 선택할 것이냐를 지금 선택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선택에 따라서 20절로 갑니다. 20절. 만일 너희가 여호와를 버리고 이방 신들을 섬기면 너희에게 복을 내리신 후에라도 돌이켜 너희에게 뭘 내리시고 재앙을 내리시고 너희를 멸하시리라 하니 백성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아니니이다 우리가 여호와를 섬기느니라 하는지라. 그랬더니 22절에 여호수아가 시작.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를 택하고 그를 섬기리라 하였으니 스스로 증인이 되었느니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증인이 되었다. 너희가 여호와를 택하라. 그를 섬기라. 그러면 축복이 너희에게 임할 것이다 라는 이 중요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거기서 중요한 구절이 앞에 보십시오. 중요한 구절이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해야 된다. 택한 것이 선택이 너희가 해야 될 일이다. 그리고 그 여호와를 선택하는 그 선택은 오직이라는 말을 강조했는데 그 오직은 절대적인 선택이다. 그것은 정말로 우리가 반드시 선택해야 될, 내가 선택해야 될 그런 절대적인 선택, 선명하고 절대적인 선택임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선택은 다른 어떤 선택보다도 우선돼야 되고 이 선택은 다른 어떤 선택보다도 가장 중요한 선택이다. 그것은 축복과 저주가 달려있는 선택이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우리가 어떤 인생을 살 것인가를 선택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일을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에발산과 그리심산 그 계곡에 모시고 그 일을 이루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 주신 이 귀한 교훈을 통해서 축복과 저주의 선택 가운데 우리가 어떤 것을 선택해야 될 것인가? 오늘 선택함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 여기 계신 우리 모두가 내 선택으로 말미암아 내 인생을 축복으로 바꿔가는 축복된 삶을 사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어떻게 우리가 이 선택을 해야 될 것인가?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귀한 교훈을 가르쳐주고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이 선택을 해야 될 것인가? 따라합시다. 내가 누구로 살 것이냐? 그걸 선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누구로 살 것인가를 먼저 선택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31절에 보면은 8장 31절로 돌아갑니다. 8장으로 돌아가면 모세의 율법에 기록한 대로 살아야 된다. 33절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축복하라고 명령한 대로 살아야 된다. 34절에 보면 율법책에 기록한 모든 것대로 살아야 된다. 누구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다. 너희들은 누구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다 라는 것을 강조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누구이며 내가 누구이며 우리가 어떤 사람인가를 다시 한번 확인해 주는 귀한 말씀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너는 누구냐라는 말씀입니다. 저를 한번 따라합시다. 너는 누구냐? 다른 말로 하면 나는 누구냐? 나는 누구냐? 주님께서 오늘 축복과 저주의 길을
선택해야 되는데 그 축복과 저주의 길을 선택하는 그 선택의 기로에서 선택할 수 있는 중요한 것은 축복과 저주는 이미 하나님이 예비해 두셨는데 그 축복과 저주의 길을 선택하는 방법은 나는 누구냐를 확인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는 누구냐? 나는 누구냐? 그 나는 누구인가를 확인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축복과 저주를 선언하면서 온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갖다 놓은 게 있습니다. 언약궤입니다. 언약궤. 이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이 들어있는 말씀의 궤입니다. 언약궤를 놓고 이 언약의 말씀대로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면 축복이요.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재앙이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언약궤를 주십니다. 특별히 여기서 이 언약궤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중요한 그 교훈은 우리는 언약의 백성이다라는 것입니다. 언약의 백성이다. 언약의 백성이다. 저를 한번 따라합시다. 우리는 언약의 백성이다. 언약의 백성이라는 말은 다른 말로 약속의 백성, 계약의 백성. 우리는 구약과 신약의 말씀을 우리는 언약이라고 말합니다. 말씀.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기 위한 말씀인데 이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은 축복의 길과 재앙의 길로 우리를 선택하는 길로 인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언약의 백성이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여호수아 8장을 읽었습니다마는 사실은 이 언약의 백성으로서의 언약 의식은 어디서부터 이루어졌느냐? 에덴 동산에서부터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 하는 그 언약으로부터 시작했어요. 그리고 이 오늘 이 축복과 이 저주의 예식은 아브라함으로부터 언약의 조상인 아브라함이 행하였던 그 의식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매우 중요한 시기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역사의 그 흐름 속에서 매우 중요한 결정을 해야 될 때, 중요한 민족적인 행사가 있을 때 늘 이 언약식을 했습니다. 언약식. 저는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가 순서대로 이 여호수아 8장을 읽고 있습니다마는 어쩌면 우리 교회에 아주 중요한 이 행사를 앞두고 이 말씀을 같이 나누게 된 것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중요한 행사 때마다 이 언약식을 했습니다. 그래서 언약식을 행할 때마다 언약의 말씀을 가운데 놓고 너희들이 말씀대로 사는 언약 백성인가 아닌가를 확인해야 된다. 너는 누구냐? 너는 누구냐? 그것이 너희들이 분명히 결정해야 될 선택의 문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언약식이 얼마나 소중했는가? 우리가 이 언약식의 그 배경을 볼 것 같으면 이 언약식이 얼마나 소중했는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여호수아 8장 30절부터 35절 읽었죠? 네, 성경 보시면 36절은 없죠?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9장 1절이 나옵니다. 9장 1절. 9장 1절 한번 보십시다. 9장 1절. 2일 후에 뭐예요? 언약식이 있는 후에. 그 언약식이 있었던 그때 요단 서쪽 산지와 평지와 레바논 앞 대해 연하게 있는 헷사람, 아모리 사람, 가나안 사람, 브리스 사람, 휘스 사람, 아그 사람. 우리는 이런 것을 이 사람 저 사람 다 모였다 그 말이에요. 이 사람 저 사람 다 모여. 그냥 그 가나안 땅에 있는 그냥 별 사람 다 모인 거예요. 다 모인 거예요. 5만 사람 다 모인 거예요. 거짓 떼거리까지 다 모인 거예요. 뭐 때문에? 2절에 읽어보면 시작. 모여서 일심으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을 맞서서 뭘 하려고요? 싸우려고. 근데 싸우는데 한두 사람 모였다고요? 5만 사람이 다 모였다고 해요. 거짓 떼거리까지 다 모여가지고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뜯어먹겠다고 달려드는 것입니다. 죽이겠다고 달려드는 것입니다. 이런 긴박한 상황이에요. 보통 상황이 아니에요.
그런 상황 속에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디로 끌고 갔다고요? 에발산과 그리심산의 협곡으로 끌고 간 거예요. 지금 전쟁을 준비해야 될 상황 속에서. 뭐 때문에? 지금 군인들을 훈련을 시키고 무기를 준비해서 전쟁을 해야 되는데 뭐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그 협곡에 모여서 이 의식을 행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오묘한 뜻 가운데서 너는 누구인가를 알려주기 위해서. 우리가 누구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사람들이요, 하나님을 믿는 성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도임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그 성도가 왜 중요합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제까지 여리고 전쟁을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이긴 것이 아니요, 하나님 앞에 절대적인 순종을 할 때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기게 하심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아간의 그 범죄로 말미암아 아이성이 참패를 당한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내가 누구인지를 잃어버린 채 자만하고 교만하고 내가 뭐 대단한 것처럼, 내가 뭐 가진 것처럼 오만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참패, 그리고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 않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지없이 패할 수밖에 없었던 아이성의 참패, 그것을 다시 생각하면서 너는 누구냐 그걸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에발산의 언약 앞에 다시 서게 하신 거예요. 너희들은 언약의 백성이다.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우리 여기서 붙잡아야 될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무슨 일을 하든지 어떤 상황 속에 있든지 또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간에 나는 누구인가? 그 질문 앞에서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시오. 하나님은 나의 주님이시오.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는 분이시오. 나의 빛이시오. 나의 능력이신 하나님. 나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 믿음이 있으면 되는 겁니다. 그 믿음이 있으면, 저와 여러분들이 그 확고한 믿음이 있으면 어디에 있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어떤 상황이 있어도 우리는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그걸 지금 요구하고 계신 것입니다. 네가 뭘 가졌느냐, 네 능력이 어떤 것이냐 보지 않습니다. 넌 누구냐? 넌 누구냐? 이 질문은, 오늘 여호수아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신 질문은 여호수아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하신 질문이기도 했습니다. 예수님이 하루는 가이사라 빌립보라는 지역에 제자들을 모으시고, 이 가이사라 빌립보 지역에서 제자들과의 만남은 십자가를 앞에 두시고, 예수님이 이제 돌아가시기 얼마 전에 어떻게 보면 제자 훈련을 잘 시킨 제자들을 모아놓고 제자들에게 질문을 하신 것입니다. 그 질문은, 얘들아,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더냐? 세상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더냐? 그래서 제자들이 말합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보고 엘리야 선지자와 같은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은 에레미야 같은 사람입니다. 세례 요한 같은 사람입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질문의 의도는 여기에 있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더냐라는 그 관심에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질문은, 의도는 여기에 있습니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는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겁니다. 너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너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그래서 갑자기 제자들이 벙어리가 되고 말았어요. 왜 그렇게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예수님을 그렇게 지금까지 잘 안다고 하는 그들이 예수님 누군지를 모르는 거예요. 벙어리가 됐습니다. 그때에 역시 제자 중에 제자인 베드로가 자기가 믿고 그동안에 예수님을 알았던 그 예수님을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주님은 그리스도이시면 주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주님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나는 주님의 종이요, 나는 주님의 제자요, 나는 주님의 나는 종입니다. 그런 고백입니다. 여러분, 그 고백을 들었을 때에 우리 주님이 얼마나 정말로 너무나도 그 베드로의 고백을 들으시고 얼마나 기뻐하셨는지를 아십니까? 왜냐하면 그 다음 말씀을 보면은 그 주님의 그 말씀을 보면은 그 베드로의 고백이 얼마나 훌륭한 고백이었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다. 그 고백을 두고 주는 나의 왕이십니다. 주님은 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신 주님이십니다. 그 고백을 들고 주님은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다. 그리고 네 고백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울 것이다. 그리고 그 교회를 말미암아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요,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이는 놀라운 특권, 축복의 특권을 줄 것이다. 그 축복이 무엇입니까? 베드로가 고백한 주님을 나의 주님으로 고백할 때 그런 놀라운 축복을 주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또 주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너와 나의 관계는 무엇이냐? 너는 누구고 나는 누구냐? 너는 나에게 누구이며 너는 나에게 누구이고, 주님 말씀입니다. 너는 나와 무슨 관계가 있고 나는 너에게 누구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묻습니다. 예수님이 나는 너에게 과연 어떤 존재냐? 있으나 마나한 액세서리냐? 일주일에 한 번씩 찾는 그런 우리의 한 부분이냐? 나는 누구냐? 나는 누구냐? 네가 어려울 때, 힘들 때,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 나는 누구냐? 나는 누구냐? 너는 왜 그때 나를 찾지 않았느냐? 너가 정말로 기쁘고 즐거울 때 나는 누구였느냐? 너희들이 즐겁고 기쁠 때 나는 아무도 찾아보지 않고 너희끼리 즐거워하는 그런 사람은 아니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또 묻고 있습니다. 나는 누구냐? 너는 누구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결정해야 될 선택이 있습니다. 나는 누구인가를 선택하면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분명히 오늘 이 주님의 질문을 따라서 주님은 나의 주님이시고 나의 왕이십니다. 그리고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의 성도입니다. 그 선택을 하시면 여러분들은 축복의 선택을 하신 것입니다. 축복이 여러분들의 것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놀라운 선택을 분명히 하신다면 재앙은 우리 것이 아닙니다. 저주는 내 것이 아닙니다. 이미 우리는 축복된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런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여러분들은 주님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축복된 사람들이요, 복된 삶을 살 수 있는 사람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여호수아는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선택해야 될 것은 오늘 이 말씀 속에서 그 선택은 절대적인 선택이기 때문에 미룰 수가 없다. 지금 해야 된다. 30절에 그때에 여호수아 24장에서 아까 마지막 설교에서는 오늘 선택해야 된다. 왜? 이 선택은 그냥 우리가 무슨 옷을 입을 것인가, 먹을 것이냐, 이걸 먹을 것이냐, 저걸 먹을 것이냐, 이런 선택이 아니고 축복과 저주의 선택이기 때문에.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들은 오늘이라도요, 지금 복권 1등이 당첨되는 그런 여러분들이 이제 횡재를 만났다면은, 그런 지금 아주 정말로 오늘 복권이 쏟아진다.
복권 1등을 맞았다 그러면 아이고 더 다음에 할게요. 그런 사람 손 들어보세요. 아무도 없을 겁니다. 왜? 그 복권 그 1등이 복권 사지 마세요. 그래도 제가 이렇게 말해도 아무튼 복권 1등이 당첨된다고 할 때 그 기쁨과 그 복을 우리가 왜 마다하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주님 말씀 축복과 저주의 선택이 있는데 그걸 다음에 하시겠다고요? 아니요. 오늘부터 복된 선택을 하시고 복된 길을 가시고 복된 자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내일로 미루지 마세요. 다음으로 미루지 마세요. 지금부터 나는 복된 사람으로 사는 것입니다. 지금부터 나는 복된 자가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선택해야 돼요. 성경은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은혜 받아야 되고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고 그런 의미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우리 부흥성의 은혜를 받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다음으로 미루지 마세요. 부흥에 또 있을 테니까 그러지 마세요. 이번 부흥성에 내가 은혜 받아. 이번 부흥성에는 따라합시다. 이번 부흥성에는 나를 위한 부흥성이다. 그렇게 믿으시고 은혜를 받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이번에 은혜 받은 내가 이번에 변화되고 왜 마다하겠습니까? 왜 내가 다른 길로 가겠습니까? 축복의 길이 그 길인데. 마지막으로 오늘 성경에 보니까 우리가 어떻게 선택해야 될 것인가? 단호한 결단이 필요하다. 단호한 결단이. 버릴 것은 버리고. 선택이라는 것은 어쩔 수 없이 양자택일입니다. 하나를 선택, 하나를 버려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버릴 것은 버려야 된다. 확실한 행동의 변화를 통해서 우리가 선택이 이루어진다라는 말씀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신앙 생활을 하기 위한 선택은 하나님과 세상을 선택할 때 무엇을 선택해야 될 것인가? 하나를 포기해야 됩니다.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을 선택하기 위해서 버릴 것은 버리는 단호한 결단이죠. 신앙은 적당주의 신앙이 통하지 않습니다. 신앙은 회색이 없습니다. 진리이기 때문에, 생명이기 때문에 우리는 한 가지만을 선택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러셨습니다.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금식하시고 이제 광야에서 시험을 당하셨는데 마귀가 와서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예수님이 당하신 시험의 그 경우를 보면은 우리가 당하는 그런 시험의 그 과정과 비슷합니다. 그 시험 첫 번째는 먹는 시험이었습니다. 먹는 시험. 우리가 무엇을 먹을 것인가, 무엇을 마실 것인가. 그때 예수님이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예수님은 그 선택을 분명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했습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그 선택보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두 번째 시험은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하나님이 너를 이 성에서 뛰어내리면 받들어 줄 것이다. 신앙적인 시험입니다. 믿음의 시험. 우리에게 끊임없는 믿음의 시험. 그럴 때 주님께서 단호히 말씀하십니다. 4장 7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기록하였을 때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아라.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아라. 하나님 절대주의.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마지막 시험은 명예의 시험입니다. 네가 이 꼭대기에서 나에게 절만하면 사탄에게 네가 엎드리기만 하면 이 천하 영광을 다 너에게 줄 것이다. 오늘 또 우리가 끊임없는 세상의 유혹과 세상의 시험은 바로 이런 시험입니다. 끊임없는 우리의 갈등은 이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잘 살고 어떻게 하면 행복하게 될 것인가. 그 명목은 있지만 사실은 어떤 영광을 더 우리가 바라볼 것인가.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하였을 때 주 너희 하나님을 경배하고 다만 그만 섬겨라. 하나님만 섬기는 선택을 우리 주님은 단호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축복과 저주의 선택 가운데 하나를 선택하기 위해서는 단호한 결단이 있어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부른 찬송처럼 어느 민족 누구에게나 결단한 때가 있습니다. 참과 거짓 싸울 때 어느 편에 설 것인가 우리가 결정을 해야 되는데, 오늘 축복합니다. 우리 여호수아 8장을 통하여 주신 오늘 중요한 이제 가나안의 그 축복을 앞에 두고 여호수아가 주신 이 축복 예식을 통해서 주신 교훈을 통해서 축복과 저주의 선택을 앞에 놓고 우리에게 선택하라고 하실 때, 오늘 이 자리에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께서 이미 예비하신 가나안의 축복의 길을 선택하고 오늘 선택하고 결단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 축복의 편에 서서 사는 그런 복된 성도로서 축복의 길을 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는 축복의 사람들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시간을 모든 성도님들이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가는 길에 축복과 저주의 선택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것은 내가 선택해야 되는데,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신 말씀 따라서 아버지 하나님, 내가 이제 누구인가를 다시 한번 확인하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 사람으로서 서게 하시고 지금 선택하고 미루지 않게 하시고 오늘부터 복된 길을 가는 선택을 하게 하시고, 그리고 단호한 결단을 통해서 끊어버릴 것은 끊어버리고 사탄 마귀의 유혹 또 사탄 마귀의 시험을 우리는 단호하게 거절하고, 또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가 바른 선택을 통하여서 축복의 길을 가는 복된 성도들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복된 자입니다. 우리는 복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 축복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미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복된 삶을 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날 구원해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 감화 충만하신 은혜가 복과 저주의 선택 앞에 선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어느 길을 선택할 것인가 말씀하신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으로 알고 복된 삶을 살기를 소망하며 그 길을 선택하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심령 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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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믿습니다. 아버지 축복하여 주옵소서.